함께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기도의 주제는 감응하는 신앙, 감응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통하는, 서로 주고받는 감응하는 기도에 감응하는 신앙이 오늘 이 기도회의 저희의 주제입니다. 요한복음 1장 52절에 예수님께서는 나다나엘에게 말씀을 하셨지요.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알아보셨을 때에 그것으로 인하여 나다나엘이 놀라면서 나사렛 예수지만 메시아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이런 나다나엘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이었어요. 나다나엘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을 때 보았다고 하여서 놀래느냐? 앞으로 너가 나와 함께하면 하늘이 열리고, 아멘,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공간은 하늘이 아닌 세상에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공간적으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늘을 소망하고 있는 재림 성도들이죠. 그러나 오늘 분명히 예수님께서 나다나에게 하셨던 약속을 우리가 빌어보자면 지금 이 순간에도 오늘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자들이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오르락 내리락 하는 하늘이 열리는 오늘 우리의 기도, 하늘을 열리게 하여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신앙,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겠다라고 예수님은 나다나엘에게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약속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아마 어느 때보다도 오늘 지금 요즘이 우리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아닐까요? 하늘이 열려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오르락 내리락 하시면서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해주셔야지만 할 정말 위급한 때가 아닙니까?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짧은 기도를 통하여 정말 감응하는 기도 시간, 하나님과 함께 감응하는 이 저녁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성경에 우리에게 참 아름다운 말씀을 주셨어요. 그 성경에 기록된 모든 말씀들은 명령이자 약속이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 특별히 기도에 대하여 우리에게 여러 가지 약속을 주셨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세 개가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6절과 7절에 우리에게 대해 기도에 대하여 말하면서 이렇게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하는 모든 기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시는 기도입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로 20절에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에 대하여 또 한 가지 약속을 분명하게 주고 계십니다. 진실로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다시 반복하여 확실하게 말하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어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는 그래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공간은 떨어져 있지만 여러 이 영상과 앱의 매체를 통하여 우리가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 시간입니다. 성도 여러분, 함께 기도할 마음이 있으시죠? 오늘 우리의 기도에 예수님이 분명하게 우리를 위하여 응답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계십니다. 세 번째 약속은 요한복음 16장 24절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죠.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누구의 이름으로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세 가지 약속 감사함으로, 그 다음에 합심하여, 그 다음에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 많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려운 거 많지 않으세요? 소망하는 거 많지 않으세요? 이 시간 여러분 개인 기도 드리겠습니다. 이 세 가지 약속을 말로 하나님께 말씀드리면서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 기도하겠습니다. 한 3분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성도들의 합심의 기도를 함께 올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맑고 화창한 파란 가을 하늘을 주시고 푸른 나무들을 통하여 사람들에게 깨끗한 공기를 주셔서 숨 쉴 수 있게 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멘. 요즘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 때문에 심각한 상황입니다. 아이도 어른들도 많이 힘들어 지쳐가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이 위기를 통하여
믿음으로 극복하고 이웃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백성들 위해 이길 힘과 용기를 주심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확신 가운데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신령하신 아버지여, 성령의 불로 내려오셔서 우리들의 마음에 충만하게 임하옵소서. 아멘. 사단은 자기의 때가 얼마 남지 않았음을 알고 이렇게 사람들을 어려움에 빠뜨리고 있습니다. 사단과의 대쟁투 속에서 마지막 남은 자손으로서 기도와 말씀으로 끊임없이 성령을 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순결하고 거룩한 품성을 닮아가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끌어 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요 저희에게 기쁨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감흥하는 신앙, 감흥하는 기도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감정을 주고받는, 온전히 감정이 이입되어서 하나가 되는 이 감흥의 시작은 감사에서 시작한다고 말합니다. 감사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고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의 삶 속에 임재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의 생활을 살고 계십니까? 단지 이 감사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감흥만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사람들끼리도 이 감사하는 마음이 없으면 우리의 마음이 상대방에게 열리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한번 경험해 보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 사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그저 조건 없이 주는 내리사랑일지라도 어느 날 남편에게 대하여, 아내에게 대하여 뭔가 마음에 꺼리낌이 있어서 이렇게 빼또롱해서 소위 삐지게 되면 남편이나 아내랑 말도 섞기 싫은 것입니다. 한 공간에 있는 것도 싫은 것입니다. 그 전에는 귀여워 보이고 예뻐 보이고 듬직해 보였던 모습이 내 마음에 감사함이, 그 존재에 대해서 감사함이 딱 끊기면 아이고, 세상 보기 싫은 것입니다. 이 자녀에 대해서도 그렇더라고요. 이 부모가 자녀들을 무한정으로 아무 때나 사랑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제가 부모가 돼 보니까 제가 부모답지 못해서 그런지 몰라도 안 그럴 때가 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자식이 얄미울 때, 좀 너무 이 아빠의 마음을 몰라줘서 화가 날 때, 혹은 마음에 안 들 때는요, 이 자식에 대한 이 마음이요, 이렇게 교감이 안 됩니다. 예. 하물며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어떠할까요? 여러분, 그래서 사실 우리가 하나님과 이렇게 감흥을 주고받는다라고 할 때, 교감한다고 할 때 먼저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면 하나님이 감사해야 돼요. 사실 우리가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오던 중에 정말 내가 간절히 바랬던 어떤 일들이 정말 누가 봐도 될 수 없는데 이루어졌을 때, 그때 정말 하나님이 정말 축복해 주셨구나라고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이 어떻던가요? 우리의 마음이 그냥 입에서 찬양과 할렐루야, 아멘이 그냥 저절로 흘러나오지요. 맞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의 삶에 정말 하나님이 과연 나를 사랑하실까라고 이렇게 불평이 될 만큼 계속 안 좋은 일과 어려운 일들과 힘든 일들만 계속되면 안식일이 다가와도요,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감흥을 하려면 우리가 무엇부터 시작해야 되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는요, 제가 보니까요, 습관입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는 것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감사한 게 있는데, 그리고 감사한 것을 느꼈는데도 그것을 감사하다라고 표현하는 이 습관이 되지 않으면 그냥 흘러 지나가게 되더라고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그냥 흘러 지나가다 보면 나중에는 그것이 감사한지도 못 느끼고 말아요. 그래서 이 감사는요, 표현해야 되고요, 찾아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에게 제가 오늘 이 시간 한번 제안 드립니다. 여러분 지금 감사할 것 100가지 지금 한번 찾아보십시오. 100가지입니다. 제가 시간 3분 드리겠습니다. 자, 시작. 자, 쓰세요. 하나, 둘, 셋, 넷. 몇 개씩 가고 계십니까? 몇 개 가셨어요? 제가 이 기도회를 준비하면서 감사할 거 100 그랬더니 저희 집사람이 옆에서 이렇게 보고 있더니, 여보, 그걸 어떻게 하라고? 그렇죠. 100개를 지금 찾아라 그러면 찾아지시겠습니까? 그럼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우리의 삶에서 한 부분을 제가 갈게요. 뭐냐면 가족입니다. 여러분 가족이에요. 여러분 함께 사는 가족, 부모님, 자녀, 그 다음에 뭐 좀 더 확대해서 친지까지, 사촌이든 친지까지 확대해갖고 그 가족에 대하여 여러분 감사할 거 10가지만 한번 찾아보십시오. 지금 여러분 우리 댓글에 한번 올립니다. 댓글에 여러분 가족에 대하여 감사할 거 한번 올려보십시오. 가족에 대해서 감사할 거 지금 한번 올리십니다. 자, 우리 카톡에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카톡이 아니라 우리 앱에 올라오고 있습니까? 유튜브에 올라오고 있나요? 우리 사모님? 지혜미 사모님? 네, 가족에 대해서만 감사의 조건을 한번 써보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씩 가족에 대해서 감사한 거 하나씩 한번 올려줘 보세요. 자, 우리 지혜미 사모님 마이크 대고 한번 얘기해 주세요. 아직도 하나도 안 올라왔어요? 굿! 가족을 있게 해줘서 감사하다. 얼마나 좋아. 마이크 대고 얘기해 주세요, 사모님. 네, 마이크 대고 지금 올라오는 감사의 이야기도 한번 좀 불러주세요. 자, 첫 번째 우리 부목사님, 제 컴퓨터 요것만 클로즈업해서 좀 잡아주세요. 조종순 집사님, 사랑하는 가족 주셔서 감사, 웃음 웃음. 듬직한 남편 주셔서 감사, 웃음 웃음. 홍철기 장로님, 함께 하니까 느낌표 꽝. 예. 네. 황경숙 사모님, 곁에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자, 아멘. 가족을 조아라 주셔서 집사님, 감사. 추억을 공유한 형제들. 최상규 장로님, 부모님 강건하게 인도해 주셔서 감사. 부모님 건강하셔서. 꼬매기가 누군지 모르겠네요. 예, 꼬맹이. 꼬매기가. 예. 내용 읽어주세요. 가족 모두 건강하게 해주셔서 감사. 가족이 건강해서. 오글오글 최상규 장로님, 조아라를 아내로 만나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글오글. 당신이 아내 혹은 남편이어서. 네, 문대훈 장로님, 가족 모두 건강하고 각자 열심히 일하며 살 수 있는 것. 가족들이 각자 열심히 일하고 있어서. 이기자 집사님, 사랑받고 줄 수 있어서 감사. 사랑받고 줄 수 있어서. 네. 최상규 장로님, 자녀들 다 잘 살게 해주셔서 감사. 자녀가 있고 잘 살아주어서. 네, 감사. 네.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부목사님 요것만 클로즈업에서 지금 나가고 있죠? 예, 여러분 어떠세요? 그냥 감사할 거 100가지를 써봐라 그랬더니 와, 이거 뭐 잘해봤자 한 15개 쓰려나 했는데, 내가 살아갈 때에 있는 여러 가지 중에 한 가지인 가족만 놓고 보니까 벌써 몇 개가 나와요? 예, 짧은 시간에 7개, 8개, 9개, 10개. 여러분 가족만 갖고 구체적으로 생각하면 이것뿐이 아니에요. 이럴 수 있는 거죠. 자녀가 나를 닮아주어서 감사. 그 다음에 또요, 자녀가 나랑 닮지 않고 이 부분은 더 이래서 감사. 예, 또 어떻게 해요? 예, 아들이 되어주어서 감사, 딸이 되어주어서 감사.
내 집에 오늘 들어와서 집에서 같이 자주 와서 감사. 여러분, 가족 하나만 놓고 볼 때에 10가지, 20가지가 나와요. 자, 그러면 여러분 이 시간 이제 이걸 조금 확대해서요. 가족이 아니라, 자,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감사할 것 100가지를 하는데요. 이렇게 하는 겁니다. 첫 번째, 가족을 했죠. 그럼 두 번째,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교회 다니까 교인. 교인을 향해서 생각할. 그 다음에 누가 있냐면 이웃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러면 교인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들 한번 좀 떠올려 보세요. 예. 우리 목사님이 잘생겨서 감사. 이건 아무도 안 하시나요? 우리 채민이가 웃기다고 피식거렸어요. 여러분, 교인. 어떤 장로님이 계셔서 감사. 네. 어떤 집사님이 계셔서 감사. 아이들이 있어서 감사. 여러분, 교인 하나만 생각해도요, 얼마나 감사할 일이 많습니까? 이웃. 그 다음에 또 우리는 뭘 찾을 수 있습니까? 집. 그 다음에 우리가 뭐가 있어요? 직업들이 있잖아요. 할 일. 할 일. 그 다음에 또 뭐 또 있을까요? 교회.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시간으로 가면 과거, 우리의 과거 속에서 감사했던 많은 일들, 그 다음에 현재 감사하는 거, 그 다음에 미래에 대해서도 감사할 거, 그 다음에 사실은 가장 또 중요한 거, 나 자신. 여러분,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 감사하자,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자 많이 들었어요. 근데 실제로 우리가 감사에 대해서는요, 구체적으로 우리가 뭐 하지 않고 있습니까? 생각하지 않고 있어요. 따져보지 않고 있어요. 그냥 어렴풋하게. 근데 여러분, 사실 우리가 기도하자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기도하자 그러면 그냥 대충 하나님, 저의 모든 것 하나님 들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합니까? 물론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지만, 근데 사실 어떨 때요? 정말 간절히 원하는 일이 있을 때, 정말 간절히 그 일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하는 일이 있을 때, 여러분 그때는 우리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어떻게 해요? 한 가지 문제만 가지고도 5분, 10분씩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또 기도해요. 그런데 뭐에 대해서는요?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두리뭉실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너무나 형식적으로 짧게 해놓고 그 다음에는 뭐만 해요? 내가 필요한 것만 기도해요. 이렇게 우리가 10년을 살고 20년을 신앙생활을 하니 분명히 기도는 많이 했는데, 감응하는 기도, 하나님과 내가 하나가 되는 기도는 우리가 과연 얼마나 우리의 기억 속에서 남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간 잠깐 제가 여기 아까 써놓은 이 10가지 사실에 대해서, 여러분 각각의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으로 인하여 감사할 수 있는 것들 한번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찬양이 나가는 동안 여러분 한번 기억해 보십시오. 하나씩 써볼 수 있으면 써보십시오. 말이 작은 참새도 줄 길러주시며 나 자신에 대해서도 감사할 것, 나의 과거의 삶에 있어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것, 지금 삶에 있어서도 감사하는 것, 한 마리 참새를 보고도 감사했듯이 할 수 있듯이 지금 내 모든 삶에 있어서 감사할 것들이요. 저들의 피닉 백합을 주 입혀주시며 저 꽃을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는가.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 이제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들꽃과 새를 지으신 참새 한 마리도 감사할 게 있습니다. 들꽃 하나도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습니다.
하물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함을 받은 우리들이야 감사할 게 한두 가지겠습니다. 또 특별히 십자가에 달려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이야 감사할 게 어디 한두 가지겠습니까? 이 감사할 것들을 구체적으로 따지고 기록하고 확인할 때, 그래서 우리의 삶에 감사가 넘쳐나면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재림 때에 오실 예수님이 아니라, 우리가 하늘나라에 가면 함께할 예수님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함께 하시는 예수님, 서로 교통하는 주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찬양해 볼까요? 우리의 감사의 많은 것들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합니다. 한 마리 작은 참새도 주 길러주시며 그 새도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셔요.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의 새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저들의 피는 백합을 주 입혀주시며 저 꽃을 사랑하는 주 날 사랑하실까.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의 새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들꽃과 새를 지으신 주 우리 예수님, 우리도 지켜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주 날 사랑, 주 날 사랑, 나의 새 알겠네. 날 사랑하는 주님을 나 또한 사랑해.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들 많이 있으시죠? 여러분, 우리 댓글에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 고마운 마음 한번 좀 표시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있는 자리에서 한번 외쳐봅니다. 예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잊지 않기를,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이 감사함을 놓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께,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을 놓치는 순간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는 점점점 딱딱해져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강팍해져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어찌할 수 없는 메말라버린 상태가 되어져 가버릴 것 같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힘드시죠? 힘들수록 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함으로 악에게 지지 않고 고난에 지지 않고 선으로 악을 이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가 많은 곳에 더한 예수님의 은혜로 악을 이겨내는, 고난을 이겨내는 오늘 욥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함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 영상 편지를 보고 난 느낌? 아니, 그날 애기를 젖을 먹이고 있었는데 아니 갑자기 밖에서 애기 아빠 목소리가 들리는데 아, 저게 누구한테 보내는 편지지 하고서 계속 귀를 기울였는데 들어보니까 나한테 하는 얘기처럼 들리는데 갑자기 그때부터 눈물이 그냥. 아, 그러면은 쓰는지 몰랐던 거야, 영상 편지를? 편지를 쓰는지도 모르고 그냥 그냥 애기 아빠 목소리만 들었는데 그냥 갑자기 눈물이 무슨 말인지도 들리지도 않는데 눈물이 막 나더라고요.
그게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그 마음이 느껴진달까? 그냥 목소리에서.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 누구인지 아시겠어요? 예, 우리 예쁜 예은이를 낳은 우리 노하린 자매님의 고백입니다. 근데 이 고백의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어느 날 방 안에서 이제 갓 태어난 예은이에게 젖을 먹이고 있는데 저 거실에서 그이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죠. 예은이 아빠 소리요. 안식일날 아침이었어요. 예은이 아빠는 교회에 방송을 만지러 교회에 갔는데 우리 노아린 자매는 이제 집에서 아이와 함께 방송으로 예배를 드리려고 집에 있는데 갑자기 교회에 간 남편의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내용도 이렇게 문이 있고 젖먹이는 중이고 하니까 잘 안 들렸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는데 그 남편의 목소리가 나오는 순간 우리 노아린 자매가 어떻게 됐다고요? 눈물이 막 났다는 거예요. 감동이 됐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사실 우리는 저번 안식일에 우리 하린 양의 남편, 우리 예은 아이의 아빠, 은택이의 아빠인 우리 홍석재 형제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나는 하린아, 네가 너무 건강하게 아이를 순산해서 너무 고맙고 예은이도 이쁜 예은이로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고 이쁜 딸을 또 태어나게 해줘서 고맙고 내가 봉화에 있는 동안 엄마로서 또 아빠로서 잘 역할을 해줘서 아이들이 부족함 느끼지 않게 잘 해줘서 너 그것도 너무 고맙고 주말 부부인데 혼자 다 해줘서 고맙고 많이 힘들 텐데 투정도 잘 안 하고 너무 듬직하게 커줘서 너무 고맙고 어린 나이에 시집 와서 아이를 둘을 낳는데도 옛날 고맙고 조카를 안고 있는 중학생 노아린이 아니라 요즘은 아이를 안고 있는 엄마 같은 모습으로 잘 약 6년 동안 성장해줘서 너무 고맙고 아이를 사랑하는 엄마의 모습을 보여줘서 또 고맙고 아이를 키우는 거에 항상 부모들은 책임감을 갖겠지만 너는 혼자로서 혼자 집에서 아이 둘을 돌보면서 더 많은 책임감을 갖고 있을 거라 생각하고 그 점은 내가 더 많이 노력해서 많이 덜어줄 수 있도록 할게. 이제 고백까지. 항상 너무 고맙고 우리가 지금처럼 우리가 결혼한 교회에서 우리가 사랑하는 성도님들이랑 그리고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과 같이 행복을 나누면서 사랑을 나누면서 잘 지내자. 항상 너무 고맙고 또 고맙고 너한테는 미안하고 또 항상 사랑하는 하린아 너무 고맙다. 우리 행복하게 잘 살자. 고마워. 이 방송을 감동적입니다. 이 방송을 들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 홍석희 장로님께 나중에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이 방송에 나오니까 우리 시아버지 되시는 홍석희 장로님이 이거 며느리를 위한 거니까 며느리 들어야 된다고 이제 어미자 집사님한테 빨리 우리 예은이 엄마를 나오라고 하라고 그렇게 보냈대요. 그래서 어미자 집사님이 딱 방문을 딱 여는데 방 안에서 우리 노아린 자매가 막 눈을 펑펑 흘리면서 막 울고 있더라는 거예요. 감동이죠. 감동. 여러분, 감동은요 감사에서 시작됩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감동할 수가 없어요. 감사함이 있으면 그 속에 감동이 있습니다. 노아린 자매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뭔가 그 마음이 느껴진다. 그냥 목소리에서. 아빠가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자주 안 하시나 봐요. 오빠한테 7년 만에 안녕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얘기를 오빠 사랑한다는 네. 7년 만에. 이렇게 여러분을 다시 한번 결혼할 때도 안 만나뵙게 했던가요? 돼서 반갑습니다. 이 시간 네. 그 영상 네, 우리 노아린 자매의 고백입니다. 그게 내용은 모르지만 뭔가 그 마음이 느껴진달까? 그냥 목소리에서. 그렇지. 그래서 그 아빠가 그런 사랑의 표현을 자주 안 하시나 봐요. 저는 오빠한테 7년 만에 처음 들었어요. 그런 얘기를 오빠 사랑한다는 말을 7년 만에 처음 들어서 결혼할 때도 안 했던가요? 결혼할 때도 안 하던 사랑한다는 말을 7년 만에 들으니까 그게 너무 눈물이 나고 이게 다른 사람한테 쓴 건가? 7년 만에 처음으로 남편한테 사랑한다는 그렇지. 소리를 방송으로 들었어요. 참 예은이 낳아줘가지고 그런 마음이 생겼나요? 딸을 낳아준 보상? 그렇군요. 아니 그 아빠가 그런 얘기를 그랬구나. 어렵다. 그래도 나도 그러니까 나도 지금 결혼한 지 7년째인데 사실 그런 표현을 잘 안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감사의 표현. 그러니까 마음으로는 가지고 있는데 내가 뭐 사실 뭐 싫은 얘기 같은 거는 너무 잘하면서 지적 그런 얘기를 잘 못하게 되는 것 같은데 그래도 그렇게 감사의 또 표현을 들으니까 너무 행복하고 좋았을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그때 당시 그 영상을 뭐 비록 멀리 있어서 듣지는 못했지만 나중에 다시 찾아봤어요? 다시 누군가 저한테 찾아서 보내주셨더라고요. 누군가? 그거를 몇 초에 나오는지 그거를 캡처를 해서 저한테 보라고 보내주셔서 이제 딱 그 시간대부터 봤는데 이게 다시 보니까 또 울컥하는 게 있더라고요. 막 너무 고맙고 이런 말을 평생 못하는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 말을 또 이렇게 많은 사람들 앞에서 남기는 걸 보니까 그래요, 또 맞아. 약간 다른 사람처럼 느껴지고 이 사람이 진짜 나를 사랑하는 게 느껴졌다는 게 참 그걸 통해서 다시 또 느낄 수 있었던 것 같고 막 집에 주말에만 오니까 매일 볼 수 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 싫은 말을 많이 하고 너무 다들 얘기하는 것처럼 바가지를 너무 긁어서 살이 이렇게 많이 빠졌냐고 그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들이 그냥 너무 미안한 거예요. 진짜 내가 주말에밖에 안 오는데 좀 더 쉬게 하고 좀 더 자게 하고 그렇게 좀 다정한 말을 좀 해줬으면 어땠을까. 갑자기 저도 반성이 되네요. 그렇게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 영상 편지가 뭐라고 그렇게 또 기록으로 남기니까 또 새롭고 좋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진짜 감사의 표현을 평소에 잘 안 되지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해야 될 것 같아. 자, 그 석재 씨로 그럼 이행시 한번 해보시죠. 자, 석재 오빠. 제가 더 많이 사랑할게요. 그렇게는 네, 맞아. 그 말을 하고 싶었어요. 자, 다시 해봐요. 자, 석재 오빠. 제가 더 많이 사랑하고 제가 더 잘할게요. 예은이 박수. 예은이는 옆에서 무한지경입니다. 똑같은 부부였습니다. 좋습니다. 젊은 부부로 주말 부부로 지내는 그럼 그 더 많이 사랑하는
서로 만나면, 주말에 서로 만나면 서로 5일 동안 힘들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더 요구를 많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데 감사의 영상 메시지를 보냈고 그 감사의 마음을 받은 아내, 둘 다 어떤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마음의 변화, 감동. 내가 더 잘해줄게. 아니, 내가 더 잘해줄게. 감동은 이 느낌, 이 느낌이 움직이는 것이 감동입니다. 감사는 이 마음의 느낌이 어떤 것들에 의해서 생기는 게 감사예요. 마음이 움직이는 것은 무엇에 의해서 시작되는 거냐면 감사로 인하여 감동이 이끌어온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 바로 이것이 뭡니까? 성령의 역사잖아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뀌어야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신앙인들의 꿈이잖아요. 예수님의 약속이잖아요. 우리의 마음의 감동, 마음이 움직일 수 있으려면,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이 먼저 필요하냐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함이 있으면 우리가 노력하지 않아도, 우리가 애쓰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13째 기도의 시간에, 감흥하는 기도 시간에 오늘 여러분과 저의 마음이 감동되어질 수 있도록 감사하는 일이 우리 중에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동 고백 우리 한번 이 시간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여러분과 제가 살아오면서 옆에 있는 사람에게 받았던 감동들이 있어요. 감사함이 있어요. 근데 표현하지 않았죠. 그래서 감사는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그것을 표현하지 않았기 때문에 둘이 감동까지는 안 가고 아쉽게 넘어갔던 적이 많아요. 지금 우리 가정에 계신 분들, 어디에 계신 분들 괜찮습니다. 지금 있는 곳에서 바로 앞에 있는 분에게 감사를 전해 주십시오. 구체적으로 언제 어떤 것으로 내가 인해서 당신에게 감사한데 내가 그만 표현을 못했네. 여보 정말, 당신 여보 정말, 얘야 엄마, 여러분 한번 서로 이야기 나누시면 좋겠어요. 자, 지금 여기 계신 분들도 서로 이야기 나누십니다. 자, 저 위에, 자, 같이 이야기, 감사한 얘기를 지금 한번 표현해 주세요. 그리고 그 감사를 서로 주고받으십시오. 네,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혼자 계신 분들은요, 하나님께, 예수님께 감사하는 마음 표현하지 못했던 거 지금 예수님께 한번 표현해 보세요. 예수님, 그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예수님이 저와 함께 계셨던 거를 제가 참 감사했는데 그만 제대로 표현도 못했네요. 예수님 정말 감사합니다. 제 마음이 따뜻하고 제 마음이 행복해졌어요. 여러분 서로 좀 나누십시오. 벌써 다 끝났어요? 뭐 그렇게 간단해요? 그럼 막 감동에 대해 막 눈물을 흘리고 하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안 돼요? 그만큼 감사할 일이 없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생각하면, 예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할 때면 우리가 뭔가 부탁해야 될 것만 쫙 나열되는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에게 기도하려고 딱 무릎 꿇으면 정말 감사할 것이 쫙 펼쳐지면서 내가 뭐라고 하지 않았는데도 내 마음 가운데서 따뜻함이 이렇게 올라와서 눈에서 그냥 주르륵 눈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정말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감동이 있는 오늘 우리 오남 성도, 재림 성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여러분, 우리가 이 시대에는 꼭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우리가 이런 감동이 없으면 이 시대에서 버텨낼 수 없을 것 같아요. 오늘 우리는 좀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나러 오셨지요.
그리고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 모습을 보시고 예수님께서는 그 뽕나무 밑에까지 오셔서 삭개오를 우러러 보시며, 성경에 그렇게 표현해 놨어요. 요즘 개역 개정판에는 우러러 봤다라고 표현을 빼놨는데 옛날 제일 처음 개역 성경에는 우러러 보시며 이 표현이 나와요. 저는 그 표현을 너무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삭개오조차도 뭐해 보신 거예요? 우러러 보신 거예요. 물론 이제 이 공간적인 개념에서 삭개오가 나무 위에 있었고 예수님이 밑에 있었으니까 올려다 보았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갖다가 우러러 봤다라고 썼지만, 저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은 삭개오를 우러러 보셨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우리를 그렇게 소중하게 보시는 거죠. 우리 한 명 한 명을. 예수님이 우러러 보셨어요. 왜 우러러 보셨을까요? 이 삭개오가 어떤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예수님을 보고자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갖고 계셨으니 예수님의 마음도 감동이 돼서 여리고에 오셨으니까요. 더더군다나 이 삭개오가 포기하지 않고 지금 어떻게 한 겁니까? 나무 위에까지 올라갔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되시겠어요. 여러분, 저도요, 우리 교회에 그 고양이 한 마리 있는 거 아시죠? 이제 큰일 났습니다. 완전히 집고양이 다 됐습니다. 이제는요, 저를 보고 안 도망가요. 이제는 제가 있으면 옆에 슬슬 오고요, 눈을 마주치고요. 큰일 났어요. 좀 이따가 집에 들어오겠다고 할까 봐 걱정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나갔다가 집에 딱 들어올 때 되면 이 고양이가 없으면 솔직하게 그만큼 서운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고양이가 있으면 제가 이러죠. 이놈의 자식 밥 달라고? 이러면서 제가 밥은 주고 오는데, 근데도 그 고양이가 없으면 요만큼 서운해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가 있으면서 저희가 오면 딱 움직여서 막 저희 쫓아오거든요. 그 모습이 제 마음에 뭐가 있는 거예요? 나를 알아주는구나, 나를 기다렸구나. 요 마음이 뭐가 되는 거예요?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러니 이 예수님은 삭개오가 뽕나무 위에 올라가서 자기를 쳐다보고 있으니 그걸 생각하니 예수님이 얼마나 감동이 됐겠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당연히 우러러 보시죠. 그리고 와서 말합니다.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감동을 받으신 예수님이요, 그 마음의 변화가 있었던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그냥 여리고로 왔다가 삭개오를 그냥 얼굴 보여주는 정도가 아니라 삭개오의 집에까지 가겠다라고 예수님의 마음의 변화가, 감동이 있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삭개오는 또 어떻게 됩니까?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겠다라고 말하니까 이 삭개오는 또 마음이 어떻게 돼요? 급히 내려와 줄거함에 영접했다. 삭개오도 감동한 거예요. 왜 감동한 것입니까? 사실 이 삭개오는 부자였지만 사람들의 미움을 받았잖아요. 특별히 지도자라는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더 업신여김을 받았잖아요. 근데 지금 예수님이에요. 유대 나라에 뜨고 있는 지도자예요. 근데 그 예수님이 자기를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냥 자기가 있는 그 밑에만 와서 슬쩍 지나쳐만 주어도 고마운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자기의 이름을 불러요. 삭개오야. 그리고 또 어떻게 말해요? 내려와라. 내가 너의 집에 같이 갈게. 아니, 내가 너의 집에 가고 싶어. 삭개오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냥 어떠한 사람인가요? 보고자 싶었던 그 조그만 마음만 있었는데, 바램만 있었는데, 그 예수님이 자기가 생각지 못한 엄청난 것을 주시니, 사랑을 주시니, 삭개오가 어떻게 된 거야? 감동이죠, 감동. 그 감동이 지금 어떻게 나타난 겁니까? 급히 내려와 즐거움에 영접했다. 그냥 체면 차리면서 예수님, 저희 집에는 어쩐 일로 가시려고? 아니요. 가시고 싶으십니까? 그럼 제가 모시죠. 아니요. 급히 내려와 줄거하며 영접했다. 어린아이처럼.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것입니까? 사랑. 삭개오가 예수를 향한 관심, 배려, 사랑. 예수님이 삭개오를 향한 사랑, 관심. 그래서 서로 감사한 거예요. 서로에 대해서. 그 감사함이 마음에 감동이 있었고, 감동함이 딱 만나니까 뭐가 있어요? 마음의 감동이 만나니까 행동의 변화까지.
이게 바로 뭔지 아십니까? 감격입니다. 경랑인다. 이 격은요, 솟구쳐 오르는 것이 격이에요. 감정이 솟구쳐 오르면, 주체할 수 없으면 무엇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까? 행동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의 행동의 변화가 왜 안 일어나는 줄 아십니까? 감동이 만나지 않기 때문이에요. 왜 감동이 없는 줄 아십니까? 마음의 움직임이 없는 줄 아십니까? 감사함이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감격하지가 않아요. 사랑하는 오남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과 더불어 감동과 감동이 만나서 솟구쳐 오르는 감격함이 있는 하나님의 자녀, 감동함이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격한 삭개오는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다고. 그는 그의 행동의 구체적인 변화를 결심하는 거예요. 자기의 모든 재산들을 반을 떼어서 아낌없이 주는 것이 이 삭개오에게서는 기쁨이 되고 그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변화된 거예요. 새 사람이 된 거예요. 그 모습을 보고 예수님도 뭐라고 하십니까? 감격하셔서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여러분과 제가 우리의 마음에 움직인 감동이 성령으로 감격이 됩니다.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으면 감격함이 되어서 우리의 삶에 변화가 일어납니다. 시대의 소망에서는 이 삭개오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어요.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는 말을 귀를 의심하면서 들었다. 삭개오가. 군중들은 길을 비키고 옆에 있는 군중들마저도 이 삭개오와 예수님의 감동의 부닥침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감격스러운 만남을 군중들도 제어할 수가 없었어요. 비록 그들이 몰래 수군거릴 수는 몰라도 그들의 행동을 막을 수는 없었어요. 왜요? 성령의 충만하심에 의하여 하나님과 죄인, 예수님과 삭개오의 만남은 세상이 감당치 못할 구원이니까. 그래서 군중들이 길을 비키고 삭개오는 이 편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꿈속에서처럼 걸어서 자기의 집 쪽으로 길을 인도하였다. 그리스도의 사랑과 겸양을 보자 감동되었고, 삭개오는 성령의 가마에 복종하자마자 그는 모든 행위를 버렸다. 오늘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과 함께 감흥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의 일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 여기 야곱이 형을 피하여 도망가던 길에 그는 사닥다리를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습니다. 감흥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했던 제자들, 용기 없었던 제자들이지만 그 제자들은 드디어 예수님의 승천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는 돌에 맞아 죽어가는 장면 속에서 그는 돌에 맞는 어떤 고통도, 자기를 돌을 치는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도 없이 스데반의 눈은 하늘을 보았고 보좌에 앉으시니와 그 우편에 계신 예수를 보았습니다. 감흥하는 신앙들이었어요. 이제 오늘 여러분과 저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피폐된 지구에 현재 살고 있지만 우리는 이곳에서 예수의 재림을 목격할, 감흥해야 할 남은 자손입니다. 예수를 만나야 할, 예수와 하나 되어야 될 오늘 우리들입니다. 오늘 하나님과 감흥해야 할 우리들, 감격함이 있어야 할 우리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통해야 될 우리들, 그런 우리들은
어디서 시작할까요? 우리의 감동은 감사에서 시작하는 것. 그러므로 사랑하는 오남교 성도 여러분들이시여, 감격하는 삶은 이미 천국입니다. 감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도 감사할 줄 알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고 그 감동에 하나님의 감동과 부닥들여져서 감격함으로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는 아름다운 축복을 경험하면서 예수의 재림을 맞이하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이 있기 전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늘 교감하며 사는 살아있는 오늘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라면서 이 시간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473장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아멘.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설거에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설거에 부르며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비대면의 시대까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마음을 나눌 수 없는 세대가 되었고 서로의 느낌을 공유할 수 없는 세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우리의 마음이 피폐되어져서 감정마저도 사라질까 심히 염려되오니 하나님,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우리들이지만 그 보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 임재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속에 편만에 있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하여 주셔서 감사할 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그 감사함이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감동을 입는 남은 자손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감동이 예수님의 감동과 부닥쳐서 감격함이 솟구쳐 오르므로 우리의 삶에 자연스러운 변화가 있게 하시고 결국 예수의 재림을 보는, 아니 지금 우리의 삶에서 함께 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영감 있는, 감흥하는, 살아있는 남은 자손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따뜻한 저녁 되십시오. 내일 10시 15분에 함께 방송으로 만나겠습니다.